안녕하세요. 오늘은 창세기 8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 대홍수라는 엄청난 사건 이후에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 또 동물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지고 새로운 시작을 맞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. 먼저 물이 빠지는 부분부터 시작하는데요.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생명을 기억하셨다. 이렇게 시작해요. 네, 그 기억하셨다는 게 그냥 생각났다. 이게 아니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이제 내가 돌보겠다. 뭐 이런 의미가 강하죠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이시고 하늘의 창문, 기품의 샘 이런 것들도 다 닫으셨다고 하고요. 맞아요. 근데 그 결과로 물이 빠지긴 시작했는데 이게 완전히 줄어드는 데에는 150일이나 걸렸다는 거죠. 150일이요? 와, 정말 긴 시간이네요. 네, 엄청난 시간이죠.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요. 아, 네. 그 지명까지 딱 나오는 게. 뭔가 좀 역사적인 사실성을 더 강조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러고 나서도 물이 계속 줄어서 열째 달이 되어서야 겨우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. 이야,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또 간절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게 산봉우리가 보이고 나서도 또 40일을 더 기다렸다가 40일이요? 또요? 네, 40일을 더 기다렸다가 창문을 열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죠. 그래서 처음 내보낸 게 까마귀였죠. 근데 성경에는 그냥 물이 마를 때까지 왕래했다 이 정도로만 나와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뭐 까마귀가 특별히 어떤 신호를 가져오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정도.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정보는 못 얻은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노아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내죠.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. 아, 비둘기. 네. 첫 번째 보낸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고요. 네. 그런데 한 7일 기다렸다가 다시 보냈더니 그 유명한 장면이죠. 저녁 때쯤에. 아, 감람나무 잎사귀? 맞습니다.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거예요. 이게 진짜 결정적인 신호였겠죠. 와, 그건 정말 단순하게 물이 빠졌다.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. 뭐랄까, 희망, 평화, 이런 거요. 정확합니다. 심판 중에도 생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을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비둘기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고요. 네. 그걸 보고 이제, 아, 땅이 확실히 말랐구나. 이렇게 생각했겠죠? 네. 노아가 601세 되던 해 그 첫째 달 초하룻 날에 물이 거친 걸 확인했다고 나오는데요. 확인은 했는데 바로 안 나왔다는 점이 또 흥미로워요. 맞아요. 땅이 완전히 마른 건 그보다 더 뒤인 둘째 달 21의 날이었고요. 근데 그때도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. 그때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는 거잖아요. 이게 뭘까요? 왜 그랬을까요?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, 땅이 말랐다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. 아무래도 그 홍수 심판을 직접 겪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을 테고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작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. 이런 어떤 신뢰, 또 순종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.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. 방주에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. 네. 이건 그냥 나가도 좋다 이런 허락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질서 안에서 복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그런 선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럼 가장 먼저 뭘 했나 보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나와요. 네. 정결한 짐승과 새로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렸죠. 그 오랜 시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, 그런 마음이 컸을까요? 아니면 혹시 인간의 죄에 대한 어떤 속죄 의미도 있었을까요? 둘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감사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제사였겠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는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. 아, 그 약속이요? 네. 다시는 사람의 악함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요.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뭐죠?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구절이에요.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인정하시면서도 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. 와, 맞아요. 그게 정말 인간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냥 다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네요. 그렇죠. 하나님의 자디제한적인 약속인 셈이죠. 심지어 더 나아가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,
추위와 더위, 여름과 겨울,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. 아, 자연 질서의 지속성까지 보장해 주시는군요. 네. 이 엄청난 홍수라는 대격변을 겪고 난 직후에 이런 약속을 들었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 또 후손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정감을 주었을까요?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. 엄청난 위안이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결국 이 약속은 뭐랄까, 인간이 잘해서, 인간이 변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, 또 그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홍수 이후의 세상은 분명 달라졌지만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악하다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약속이니까요. 네,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.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. 당신은 이 약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? 인간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일까요? 아니면 그 약속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인간의 책임일까요?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